희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고대하던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내적인 특징이 어떨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완성된 천국의 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네? 뭐였어요, 여러분? 한 주 지났는데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뭐였어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 천국의 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이거 기억하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죠? 완성된 임마누엘.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된 임마누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저번 주 거 다시 해도 여러분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완성된 임마누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곳인데 기억을 하셔야죠. 첫 번째 뭐였어요? 네? 뭐가 없어요?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첫 번째 특징은 그랬잖아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없고, 예? 영원히 사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더 이상의 갈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임마누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완성된 임마누엘,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을 9절부터 27절까지 읽으니까 와, 오늘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간단해요, 사실은. 여기 이거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의 영광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의 특징에 대해서, 성의 영광에 대해서, 성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의 재료에 대해서. 없어요. 그거밖에. 이 세 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 세 가지를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 가고 싶다, 이런 희망이 여러분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무슨 희망으로 사나,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겉모습은 어떤 것인지,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9절에 보면은 먼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성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7천사 중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나와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아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여기 이거를 좀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를 보면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완성된 천국을 바로 여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성된 천국을 뭐라 말한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된 천국인데, 이 완성된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건물만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막 하늘에 있는 천국이 건물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은 건물만 말하는 것일까요? 네? 건물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고 그러면서 말했던 게 있죠. 뭐라고 말하면서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랑 신부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집중하세요.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여러분들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곳을, 공동체를 말하는 곳이에요. 예.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예.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 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할 것인데요, 그 성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예, 영광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나는데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그 광채가 아름다운지, 여기에도 여러분들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등불이 필요 없겠다,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등불이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벽옥과 뭐 같더라? 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수정, 맑은 수정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쉐키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그 광채가 아름다워서 정말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 베드로가 그런 임재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희기가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희더라.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저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면 정말 내가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그 밝은 빛이, 영광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밝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예, 완성된 천국,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둘째로 성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12지파 이름.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12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봤던 거하고 일치해요. 그렇게 12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면 12지파, 12사도. 여러분 뭘 여러분 상징합니까? 항상 제가 여기에 나오는 건 상징이라고 했죠.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또한 신약에서 구원받을 백성의 대표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12사도는요 대표로 적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성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서 살 거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곽을 측량해 보니 어떻더라? 16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예. 12는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숫자적으로 그냥 풀면 1500마일 정도 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12,000 스타디온의 이 크기가요, 보면 성의 크기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네모 반듯하다.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방향 네모 반듯한 크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미국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미국 땅의 4분의 3 크기 정도 된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7절에 여러분 보면은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144규빗이 여러분 얼마만큼의 크기예요? 60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144규빗은 12 곱하기 12를 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44규빗이라는 뜻 또한 12라는 숫자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144,000.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144,000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44,000이니까 1000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숫자는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44규빗이면 여러분 뭐예요? 12지파 곱하기 12사도가 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예루살렘의 이 크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4분의 3만, 미국의 4분의 3만한 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많을 텐데 이게 되나?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의미는 새 예루살렘 성은 미래나 현재나 과거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곳을 예비한 곳이다. 예? 너무 좋은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언제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제 성의 건축 재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모두 다 여러분 성의 건축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마디로 성의 재료가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예?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 여러분 얼마나 알아요? 지금 제가 막 읊었는데 아는 보석 있으십니까? 아는 보석이 전 별로 없어요. 자수정이나 이런 이 정도 금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정도만 알지 여기에 보지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은요,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앞에 흉패에 붙이는 보석에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어깨에 붙이는 보석, 여기에 보석, 앞에 흉배에 여기 가슴에다 붙이는 그런 보석에 들어갔던 이 보석하고 일치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휘황찬란하겠구나. 예. 여러분, 금으로 만든 집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진주, 여러분 이 문은요 또 어떤 걸로 되었느냐? 진주가 하나씩 달려있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주가 이따시만한, 아무리 물방울만한 진주라도 저희 남편이 해준 진주는 요만한데 그것도 아주 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지 못했던 그런 진주 같은 그런 것이 문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굉장히 집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구해줘 홈즈 보십니까? 저 구해줘 홈즈를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리석으로 만든 집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깔끔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와,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에?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거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은 이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이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완성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의 외적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네. 너무 목소리가 조그마하네요. 저 같으면 엄청 크게 아멘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 좀 차려 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막내딸 목공을 태워다 주려고 태우고 가는 길에 그 극동방송의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면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전도를 해도 이게 힘들구나 라는 것에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은 어머니 집에 그 주파수가 7개가 있는데, 그 주파수 7개를 모두 다 극동방송으로 맞춰놓고 왔대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맨날 복음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7개 주파수를 모두 다 이걸 들어도 복음, 이걸 들어도 복음, 이걸 들어도 복음이니까, 얘야 라디오가 고장났다, 이걸 들어도 복음이고 저걸 들어도 복음 방송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얘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곳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다. 영원히 사는 곳이고, 정말 생명수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영원히 갈증이 없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금으로 깔려있는 길과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이다. 예, 여기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어떤 모습일지는 모습만 말씀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고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가는 곳이 불신, 여러분 정말 유황이, 그리고 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갈 곳이 그와 같이 불과 유황불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복음을 한 번 여러분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최소 복음 30번 이상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대요. 여러분, 복음 한두 번 전하고 소극적으로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가세요. 이런 소극적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 교회도 못 가잖아요. 지금 교회도 못 가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척과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갈 곳이 바로 영원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이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곳,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곳 살고 싶다. 여러분, 확신할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무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순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시카고 전체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 집이 어디게요? 시카고예요. 그러면 목사님 집만 불이 안 탔을까요? 네? 불이 탔습니다.
홀라당 타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 선생님이, 기자가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겠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을 때에 무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쫙 펴서, 아니요, 나는 아주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장을 펴서 보여줬대요. 내가 살 집에 이 정금과 같은 것이 길로 금이 모두 다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임재가 있는 곳이 이곳인데 나는 재산이 아주 많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재산을 다 잃어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와 같은데, 재산이 이와 같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만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희망이 있다. 내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실망스럽죠. 저도 그래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이 어떨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또 저번 주에는 제가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떤 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길 수 있어요. 심령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야 돼요. 심령이 점점점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강해져요?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말 현실이 너무너무 낭망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야 살아요. 믿음이 여러분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란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소망이 없게 하고 희망이 없게 하죠. 희망이 없지, 소망이 없지, 이렇게 만들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완성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지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령이 강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제 옆집에 동생이 제가 생겼어요. 제 옆집에 나이가 조금 어린 예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운동하는데 걸어가는데 이제 무슨 낙수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점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점점점 환경 때문에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면 또 다른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의 파괴는 요한계시록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굴 믿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주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쥐는요, 물이 담긴 항아리에서도 3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쥐는요 36시간도 헤엄을 친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요 36시간이 아니라 한평생을 이 험난한 고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과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서 이기는 자로 이 완성된 천국에 모두 다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